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고하는 이디엘 찬양단에게도 치아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삶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주보 표지를 좀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주로 지금까지 예배당 사진을 표지에 실어 왔는데 올해는 증산 속에 김대영 집사님이 그린 그림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 스스로의 사랑과 정성으로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은 겁니다. 주보 표지뿐만 아니라 교회 곳곳이 그런 사랑과 정성의 손길들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격동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국가적으로 혼란과 희망이 뒤섞인 시간을 보냈고 북핵으로 야기된 전쟁의 위협으로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한 새해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1장 1절의 가사가 특별히 오늘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 이유가 있겠죠.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뒤숭숭하다고 그래도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찬송 40편이 부르기가 민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토록 크고 놀라운데 세상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로 인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었을까를 묻게 되기 때문입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교회로 인해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속이 더 상하고 불편했다, 그런 불만들 아니던가요?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에 대한 설명인 동시에 사명에 대한 일깨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토해내는 불만의 소리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남들 소리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이미 그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송구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미안합니다. 이렇게 된 근원적인 원인은 뭘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답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15년 이후 우리 교회가 내걸었던 표효들의 지향점은 한결같이 건강함의 회복에 있습니다. 2015년 평화의 주님 안에 성전을 이룩하라, 그리고 2016년 다시 처음으로, 지난해 2017년 표어인 성숙해가는 우리 모습 세상에 드러나도록, 이 모든 표어들의 지향하는 바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그동안의 지향점을 밑거름 삼아서 앞으로 5년 동안의 방향을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로 잡기로 했습니다. 요즘 흔히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기간만큼 아프다가 세상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는 사시는데 그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삶의 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살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 질이 교회의 건강함과 맞물려 돌아갑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성도의 일반적인 삶도 따라서 건강해집니다. 삶의 현장이 조금 어렵고 피곤해도 교회를 통해서 거뜬히 이기고 나갈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지 않고 말썽이 있으면 성도로 사는 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해도 신이 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끼리 부딪히는 일이 많아집니다. 교회가 건강을 잃으면 교회 안에서 사소한 문제만 벌어져도 수습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강은 성도들의 행복한 삶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체격이 크고 근육이 잘 발달한 운동선수 같은 분들 떠올리기 쉽지요. 그러나 전문가들 얘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분들 중에 건강한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보기와는 다르게 과도한 운동으로 무리를 냈다든지 아니면 잦은 그리고 지나친 부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진정한 건강은 그러니까 그런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지요.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교회가 건강하다는 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배당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으면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교회 가운데 조직의 유지를 해야 된다는 목표 때문에 세상에 손가락질 자충하는 교회들 적지 않습니다. 덩치는 크지만 그런 교회를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거꾸로 교회 자체의 유지도 어려워서 생존과 존립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린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 역시 건강하다고 말하기가 어렵지요. 교회의 건강을 좌우하는 5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받아보신 금년도 교회 수첩 첫머리에 목회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그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5가지 지표는 케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레이투르기아입니다. 케리그마는 복음 선포를 말합니다. 교회의 영광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될 때 의미를 지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디다케는 가르침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해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교회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섬김입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진리를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습득하는 것에 그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섬김의 역사로 나타나는 복음이라야 진정한 복음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레이투르기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야말로 성도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후배 목사 가운데 성지 전문가로 알려진 이진희 목사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광야를 읽다 이런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이스라엘 광야에 대한 묵상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 오아시스를 소개해 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요. 광야에서 제일 큰 문제가 물입니다. 물론 반석에서 생수를 얻기도 했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지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어디서 공급받았겠습니까? 오아시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한 시내 광야에는 무려 450여 개의 오아시스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렸다고 하는 지점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곳이 다 오아시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종려나무 70그루, 물샘 12개가 있었다는 엘림이지요.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몸을 숨겼던 엔게디도 오아시스입니다. 지금도 그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사방이 황량한 광야인데 유독 그곳에는 시원한 물이 쉬지 않고 떨어지는 폭포가 있어서 그 폭포 아래 작은 호수가 이루어져 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성 중에 여리고가 있지요. 별명이 종려나무의 성읍입니다. 이것은 해수면보다 무려 250m 아래에 위치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방이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런데도 역사상 제일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전 9,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려 11,000년 전부터 그 지역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이곳이 오아시스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거기 가보면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우물이 있는데 1분에 4,000리터가 넘는 물을 지금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무슨 길이 있겠나 싶지요. 그런데 사막에도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으니까 지도가 있죠. 그 지도를 보면 거미줄처럼 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막의 길들은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아시스를 들렸다가 가도록 길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막의 길이란 오아시스와 오아시스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사막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철칙 하나가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다음 목적지는 반드시 오아시스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반드시 들려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괜찮은데, 지금 목마르지 않고 물도 웬만큼 있고 피곤하지도 않고 지금 괜찮다?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들려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 무덤 하나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광야의 오아시스가 전해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여인이 즉각 그런 물을 자기에게도 주세요, 그렇습니다. 요청합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지요. 여인은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남편이 아니로구나 하십니다. 그러자 이렇게 진행되던 대화가 갑자기 예배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주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대신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야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공급하는 오아시스입니다. 인생 광야 지나가고 있는 우리는 이 물을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 공급받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아직은 괜찮은 것 같다고, 한참은 그냥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는 예배 드리는 것도 시원치 않아 보인다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주일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 등장하는 너희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그 맨 아래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 부분을 하느님을 모시는 자들 이랬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둘을 연결시켜서 종합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아래 3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7번이나 거듭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4절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고 화염을 가르고 광야를 진동시키고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고 삼림을 맑게 벗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시편 103편 14절에 우리는 단지 먼지뿐이라고 그러면서 15절에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대단한 존재처럼 여긴다고 그래도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8편 4절 5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셔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권능의 이유인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필연적인 사명이 있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또 돌리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가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두 가지 모습과 자세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가 갖추어야 될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린다고 그러면서 그 영광의 수준을 자기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판단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랬습니다. 예배의 모든 수준을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날이 있습니다. 당신이 친히 정하신 예물이 있습니다. 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해서 드려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나 내 형편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거룩한 옷을 입고 드려야 됩니다. 거룩한 옷이 무엇입니까? 성경 본문을 보면 그 거룩한 옷 앞에 4번 이렇게 써놓고 각줄을 붙여서 그 부분을 읽어보라, 참조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아래 그 부분을 보니까 거룩함의 아름다움에서 이런 설명을 붙여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이란 영과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첫 기원으로 바로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의 거룩한 옷은 어떻게 입습니까? 그 옷은 예배의 자리에서 입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입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예배 때 입어야 할 거룩한 옷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배당 울타리 바깥 예배 시간이 아닌 일상의 시간도 예배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예배를 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행복한 성도의 삶도 가능해집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첫 걸음이 예배를 살리는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예배의 삶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면서 당자처럼 기진해서 울부짖는 소리들입니다. 생명수가 말랐다고 선한 일꾼 찾고 있는데 대답할 자는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늘 뜻 전하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 세상에 희망을 전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예배자로 세움받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물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